복된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제를 달아보라고 하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자기 조상들 그다음에 가족들이 대대로 섬기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모든 세상이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다 유대교의 환경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특별하게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일들이 있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한란이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온 가문과 가족과 역사가 믿었던 유대교를 등을 지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데 유독이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예수님 좀 잘 믿어라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제사장의 얘기를 유독이도 많이 하는 성경이다. 거듭 말씀드리면 정말 유대교로 가는 이 엄청난 어떤 종교 세력의 진리를 찾아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면 대부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한데 히브리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일일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들에게 익숙했던 신앙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익숙했던 신앙생활은 성전, 제단 위에 짐승을 태우고 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피 외에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 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또 성문 밖으로 가져나와서 불을 태워서 다 재로 버려버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늘 했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일단 없어요. 가정에서 그냥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려요. 짐승도 잡지 않아요. 짐승의 피도 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어떠냐가 예배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못 믿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을 자꾸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인가 경건하지 않고 성스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지킬 수 있다면 왠지 그거라도 붙들어야 성스러운 것일 것 같고 그리고 예배하는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현재 신앙도 흔들리지만 그런 핍박이 힘들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자꾸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냐. 아니 성전이 있으면 좀 어떠냐. 제사장이 있으면 좀 어떠냐. 그리고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그래도 우리도 종교생활 하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여전히 성전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형식이 중요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고백에 반석이 돼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중요하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목사를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목회자들이 본인이 제사장이 된 게 본인이 높은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그런 제사장, 그런 주회종 같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어야 설교도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순종도 해요. 맨날 바닥 쓰고 종처럼 뛰어다니면요 그냥 목사 얘기를 우습게 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지난 주간 노예 주최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갱신하지 못해서 비판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외판원을 데려다 놔도 5분이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목사들은 40분 이상을 설교하면서 그것도 52주나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마음 하나 못 바꾸냐고.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고 막 야단을 쳐요. 제가 목회 세미나 갔다 온 후로 제 마음에 큰 그 상처가 되는 일본이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윤지 집사님하고 이건배 집사님 이 교수분들 다른 교수님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생각하게 했던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과연 코로나 때문인가에 대한 주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교회의 본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교회 위기가 왔다. 피해 나가는 돌파구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교회가 회복된다? 어떤 것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훨씬 더 뜨겁게, 더 굳건하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번 주에 예결산위원회 모이고 또 뭐 그 다음 주에 재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저희들이 목표했던 헌금에, 우리 모여진 헌금에 보통 한국교회가 많이 해봐야 7% 예산에,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겨우 5, 6% 했는데 지난 재직회 공동회 때, 작년 공동회 때 올해는 무조건 10% 넘기자. 올해 우리 선교 구제한 것이 우리 재정의 12점 몇 프로, 13%를 넘겼어요. 여러분 성도가 엄청나게 늘었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재정이 200% 늘었어요.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냥 코로나는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빠르게 보도록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교회의 본질, 이거를 더 빠르게 언론에서 1차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는 신천지에서 막 퍼져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신천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싸다봐 욕먹더니 오미크론이 들어왔을 때는 또 안타까운 거짓말 행보 때문에 또 온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비판을 하는데, 저는요 비판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고 또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질책하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고 아직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요. 우리를 죽이고 세상을 놔두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 죽이고 세상만 살릴 것 같습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잘못한 거 죄송하다고 하면 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늘 우리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서 코로나가 안 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식당 안 다녀보셨어요? 전철 안 타보셨어요? 그게 진짜 1%도 없을까요? 근데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세상이 불공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잖아요. 불편한 것도 받아들이면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릴 빛은 주님이고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고 몸 된 교회예요. 저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미안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보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은 그래도 아직도 손가락질 해줘서 고마워요. 포기한 자녀에게 말하기 싫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 꼬시고 뭐 교회가 잘 되고 이건 나중 얘기예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더 납작 엎드려서 전도가 힘들어졌을까?
도덕적, 윤리적 교회를 향한 기준과 성도를 향한 기준, 목회자를 향한 기준이 세상에서 엄청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그만큼 깨끗합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남 미워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거 더 험해졌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이고 더러운 곳일수록 깨끗한 게 귀한 법이라 훨씬 더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윤리와 도덕적 세상 가치는 점점 하늘 높은 데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현상과 힘들다고 해서 자꾸 뭔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모순들이 있는 한 전도가 힘들 것이고 마땅히 지탄받을 일이 벌어지는 한 전도가 힘들 겁니다. 또는 억울하게 오해가 되는 일도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유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기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을,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는 역할의 미미함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상대로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한 게 아니다. 뭐 했냐? 스토킹했다. 스토킹이 뭔가요? 저 상대는 전혀 모르는데 본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사랑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스토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열심히 전하는 것만 배웠지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저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도움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가 관심이 없이 우리 교회만 그냥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의 마음을 신경 쓰면서 그냥 무슨 외판원처럼 가서 전하지 말고 정말 눈물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마음 다 열어요. 다 열어. 다 엽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미나 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뭐 여러분이 느끼고 궁금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영상 예배가 예배인가? 그럼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의 논제가 번지면서 이 학자들 간의 의견도 다르고 목회들 간의 의견도 달라요.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미디어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음성 미디어 외에는 없었죠. 여러분, 말을 듣는 것 말고는 없었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직접 말을 듣는. 그때가 권위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높이는 일,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높여지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대단해질수록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대가 인쇄 미디어 시대가 왔죠. 책이 나오고 성경에 대한 풀이가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서 책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뭔가 그 가치가 맞아가는 것을 자꾸 그렇게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확인해 가면서 복음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영상 미디어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제 책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상식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최근 1년 동안 책 3권 이상 읽으신 분 계세요? 아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쟤는 과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책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영상을 통해 얻는 정보가 너무 많고요. 책을 통하여 아는 지식보다 영상을 보고 말하는 게 더 사실 확인이 빨라요. 영상이 이렇게 잘못 나오면 바로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영상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의 정보력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감성 포인트가 자극해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나 감동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감성에 잘 녹아드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는지가 오늘 설교를 듣는 핵심일 수도 있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잠 안 자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천하의 좋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걸 목사 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어저께 속을 엄청 썩이고 어제 남편하고 그냥 막 싸우고 오늘 아침에 당장 기분이 상해 있으면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나요? 생각보다 전하는 기술이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자꾸 좌우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흐트러진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주시는 성령의 감동 딱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감성적인 것에 여러분의 은혜를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좋다는 퍼센트가 거의 없어요. 20대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해요. 10% 정도는요 굉장히 저주해요. 기독교를. 그리고 나머지 90%는 분명 그 안에 기독교인도 가득한데 그냥 관심 없으니까 묻지 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100% 중에 10%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경멸하고 나머지 90%는 그냥 그렇게 뭐 관심 없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가장 모델이 되는 부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1, 2, 3위를 뽑았더니 첫째가 누굴 것 같아요? 션하고 뭡니까? 정혜영입니까? 이 부부가 1위를 했어요. 2위는 누굴 것 같아요? 예? 최수종 하이라는 3위더라고요.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예? 차인표 신혜라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세요? 이 부부들 셋상 교회를 굉장히 경멸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경멸하는 이 20대의 정서에 자기가 닮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1, 2, 3위가 전부 다 무슨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 영상을 통하여 감동을 하는 거라고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벌 갔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 구시대예요. 지금은 소셜 미디어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틀었을 때 알고리즘에 우리 교회가 없는 성도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셜미디어하고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참여, 공유, 공감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잖아요. 싫어요 누르고. 참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준을 그렇게 교회의 영상에 또는 우리가 나누는 소식에 함께 참여하거나 공감하거나 공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시대가 아니고 이제 복음에 어떻게 참여해야 시킬까에 대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들 요즘 듣는 플랫폼의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정착하고 참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가상이든 현실이든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냐,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로운 소리.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하늘소망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플랫폼 교회를 못 만들어내면 다음에 우리 20대 애들은 교회에 오질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많이 하시죠? 다니엘 기도. 가정 안에 이 다니엘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다니엘 기도를 보고 은혜 받으니까요. 마음 놓고 보다가 다 그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우리 교회는 재현을 못해요. 그들의 찬양과 감동을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초월적인 강사 섭외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온 한국교회가 다니엘 교회에 완전히 열광을 하고 있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간 내서 와서 여러분 찬양 준비하고, 정말 여러분 그 연습하고 애들 준비하고 와서 간절하는 거 보면요, 손 바달바달 떨면서 해요. 애들 찬양. 이런 아이들의 노력이 우리를 예배당으로 이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보고 듣는 건 우리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형교회가 기성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극해서 빼앗는 거 외에 이상의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좋은데 왜 수요 기도 안 나오세요? 아이들에서 그러세요? 여기 하늘소망교회 목사 설교 말고 자기 핸드폰에 이찬수 목사님, 뭐 다니엘 기도회 유기성 목사님이 알고리즘에 일본어 뜨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어? 핸드폰 다 검사하는 수가 있어. 최소한 제 핸드폰에는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예요. 저 항상 듣고 틀고 너무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교회고. 이제 끊으세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됐나요? 뭐 목사님께 받지 못한 은혜, 교회에서 기도에 은혜 못 받는 거, 거기에서 지금 하소연하고 그런 대리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오른교회를 가서 성도가 되세요.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저희 교단 선배고 제가 뭘 아쉬울 게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아뒀습니다. 내게 맡기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워야 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 최대교회에 그런 식의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이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목숨 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맨날 싸우고, 바울과 실라가 맨날 싸우고, 베드로 화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처박혀 있고 감정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모여들고 저리 모여들었던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신념이죠.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교회관은 떨쳐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푸념을 한번 하는 건데, 이런저런 푸념과 낙심을 하기에는 이 시대가 참여와 공감과 공유를 전제하는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은 변화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더니 종교적 습관과도 안 맞고 시대하고도 안 맞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너무 많고, 지금 맞다고 해서 미래에 맞다는 보장도 없어요. 신학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배 방법도 그렇고 예전에는 잘못됐다는 게 지금은 맞고.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 찬양 이렇게 드리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와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옮겨오자마자 시설 안 좋든 잘하든 못하든 우린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때 얼마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까?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린다고. 그게 무슨 딴따라지 예배냐고. 코로나 빵 터지고 나니까 너도 나도 그런 예배 드리려고 저한테 이종명 집사 엄청 바빠요.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핍박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도 교회의 본질 세 가지만을 붙들면 그 교회는 여태까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두렵고 어두운 시대를 맞고 뭔가 무엇이 확실한지 모르는 시대를 맞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게 정답이다, 이 생활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두려워요. 하도 변하고 하도 바뀌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 세 가지를 붙든 교회와 그 교회는 역사 앞에, 세상 앞에, 풍파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키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진리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뀐다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시대와 세상 속에서 나를 이 순간까지 인도한 것은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 1%라도 내가 사람이 된 목사면 그건 세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상한 나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예, 여러분 많이 아프신 분 죄송하고, 또 우리 이주연 성도는 또 제부를 잃는 일까지 생겼지만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을 저는 만났죠. 세상 앞에 나는 무능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힘을 주셨어요. 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세상에서 받을 사랑, 받아야 하는 사랑 채우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충분히 채워졌어요.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비판받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외롭고 무서운 삶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로도 자신이 없었고 남편으로도 자식이 없었고 부모로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뭐 하나 잘하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내 삶이 소망이 생겼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아픔이 있나,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저한테 잘 웃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셔요. 여러분의 일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하나님께서 몸소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은 영원히 내 삶에 취소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거 좀 미안하지만, 내 남편이 어떠한 거 좀 미안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거 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이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붙들면 세상 변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의 환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에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시대와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답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본질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알 수도 있죠. 저희 교회가 재정이나 우리가 자립하기에 서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몸으로 바친 교회예요. 그냥 몸으로 바친 교회. 이번 주에도 세 사람이나 우리 교회를 구경하고 4년 5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구경하고 가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꼭 내려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한 거라고. 제가 그 얘기 꼭 해요.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지 심정적으로 안 되는지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못했던 교회예요. 지금 뭐 선교지 막 띄워달라고 하니까 막 7, 8개 나오니까 굉장히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교를 전혀 안 했던 교회예요. 우리 여기 문우진 장로님 계시지만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죠. 우리 교회가 축복이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길이 열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 시점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이상 선교 안 하고는 하나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목장 만들어서 선교지 지정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여러분이 아마 처음 접해보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강렬한 메시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어드린 게 히브리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종기 계시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서 살을 찢겨 피를 흘리신 같이 우리도 저 세상을 향하여 그 치욕을 감당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그 목회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영상 보고 상처받아서 어쩔 수 없죠. 선교적 교회 마인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만들겠다고 세상과 접촉점을 찾겠다고 한국 교회를 망쳐놨다. 문화 성교니 열린 예배니 나눔의 교회니 하면서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이 다 사라져서 이게 세상인지 그래서 좀 나아졌냐? 성도들 신앙이 좋아졌냐? 그래서 사랑이 넘치냐? 막 비판을 해요, 저한테. 제가 입만 열면 그 얘기 했으니까.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가요?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뭔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걸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 될 때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피로 값진 교회는 그 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제가 왜 여기를 오게 됐습니까? 성수동에서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할 힘도 없고 교회가 너무 힘든 일이 많이 겹치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목회를 사임하고 내가 평생 있는 성도들 만족시키면서 목회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제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야단을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예배라도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가 형식인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준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귀함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찬양팀이 대단히 축복스럽습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별로 안 들려서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사실이 변해서는 안 돼요. 존귀한 자들이 은혜스러운 거지 존귀한 자들의 수준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 수요기대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저는 이거 반드시 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기도하고 싶은 영혼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몇 명 정도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20명 정도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야 내가 니네 교회하고 성도 수가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수요 예배가 똑같냐?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니까 많은 비판을 하고 뭐 별걸 다 걱정하는데요. 예수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 전하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틀린 길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스스로 그게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게.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유명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그분이 노래 하나 잘 만들었잖아요. 시 하나 잘 쓰셨잖아요. 그래서 뭐 전용대 시도 붙이고 김남식 시도 붙이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노래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예요?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 이렇게 트로트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 사모가 나한테 당신이 찬양하면 안 돼. 자꾸 트로트 돼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시를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이분의 시가 뭐가 핵심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는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 쓴 가시관과 몸에 거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무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당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소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한 목회자의 절규. 이거 하는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돼서 내 환경과 내 마음이 신앙하기에 굉장히 좋고 기분 좋은 상태를 은혜라고 부르지 말고 죽음으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라도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짧지만 분명히 새겨두세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이 본문을 억지로 뽑아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뜬금없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찬양 좋아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찬양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뭐 대단한 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은 여기 찬송의 제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7가지가 등장합니다. 단어의 뜻이 다 달라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격려하다 많은데 그것을 성경이 가득해요. 찬양, 찬송이.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이네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를 돕는 겁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행위가 찬양인가요? 뭐 유행을 따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유행을 따라온 건가요? 나의 만족과 흥미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까? 찬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3장 16절은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의 핵심 키워드를 이상하게 갖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예배의 요소 중에 2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입니다. 시와 비파와 수금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 시대에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비파 키고 하는 사람들 막 술집에서나 하고 그랬어요. 북치고 장어치고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이런 악기들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입니다. 노래는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톡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나마 예배팀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담아서 찬양이라도 해주니까 여러분 평생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사십니까? 하시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높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준비 찬양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안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삶과 신앙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앞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지금 맞는 거 하면 미래에는 틀린 일들이 신앙과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하고 앞길 없는 인생과 신앙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본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셋째,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시대, 온 세상이 변할지라도 예수 중심, 전도 중심, 예배 중심, 이 세 가지를 붙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